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두 번째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의 내용입니다. 빌닷은 앞서 엘리바스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친구입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해서 욥에게 나름 정중하고 부드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은 조금 다릅니다. 이 빌닷은 전통적인 이 교훈과 지혜로부터 온 인과응보의 원리로 처음부터 욥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빌닷은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이 거센 바람과도 같이 거칠어서 더 이상 듣기 힘들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한 이유는 빌닷의 입장에서는 지금 욥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빌닷의 주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욥이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이 빌닷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불쾌한 사람은 빌닷이 아니라 욥입니다. 4절에 보면 빌닷이 얼마나 무례한 말을 합니까? 욥의 수많은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이유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설령 그 자녀들이 정말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해도 지금 수많은 자녀들을 잃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앞서 욥은 자녀들이 혹시나 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큼 이 자녀들의 성결함까지 신경을 썼던 인물인데 지금 빌닷의 말대로라면 욥의 자녀들은 회개를 통해 회복할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할 만큼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금 욥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욥도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종기가 난 것은 욥도 분명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욥이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을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앞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욥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닷의 이러한 조언은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이죠. 빌닷은 욥이 이 두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이 욥을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욥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재산을 다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스마트폰이 동아리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배우는 그런 동아리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동아리에 계신 한 장로님이 동아리가 이제 생긴 기념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해지는 동아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창대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나 이런 말들을 많이 적어놔서 걸어놓죠. 그러나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의 말이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말도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빌닷의 말입니다. 이것은 욥을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비록 지금 욥이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나중에는 다시 자녀와 재산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인 것이죠. 빌닷은 지금 계속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자신이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욥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오랜 전통으로부터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닷은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옛 시대 사람들과 조상들로부터 축적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제부터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그 조상들의 그 깊은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빌닷은 조상들로부터 온 그 지혜가 욥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상들이나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준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철저하게 이 조상들로부터 온 전통을 따라서 욥의 상황을 바라보며 욥을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하고 있던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첫 번째 비유로 왕골과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왕골과 갈대는 다른 것에 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풍성하게 자라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왕골과 갈대는 겉보기에는 잘 자라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악인도 겉보기에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두 번째 비유로 거미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미줄은 겉보기에는 단단하고 촘촘해서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하기엔 너무나도 약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안전하다고 보이나 실제로는 이 거미줄과 같아서 자신들을 지탱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세 번째 비유로 식물의 운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식물은 풍부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고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게 되죠. 그러나 누군가 그 식물을 뽑으면 그 식물은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뽑힌 자리는 그 뿌리채 뽑힌 식물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힌 자리에 다시 또 다른 식물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그 식물이 뽑히듯 악인의 최후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빌닷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악인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지금 빌닷이 이 비유를 말한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뿌리채 뽑혔으니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절에서 22절처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서 도덕적으로 다시 흠이 없는 자가 된다면 내 입에 다시 웃음을 주고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마침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이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빌닷이 보여준 이 세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때 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빌닷이 행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가두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자신의 전통적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나 조상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론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의 경험과 전통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잘 정리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면접을 보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